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 같으면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많이 겪어요. 너는 네가 집사니까 해라, 그죠? 넌 네가 권사니까 해라. 당신은 장로잖아, 당신은 목사잖아.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하여, 그죠?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기독교에 황금률이 있어요. 모든 분야에 황금률이 있어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도 속아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100%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돈으로 남을 속이는 거 특히 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걸 잘해야 되지만 핵심적인 거 3가지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마리아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봤고,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뭐 선물 받고 선물 주고 또 친구하고 낭만을 계획하고 가족끼리 뭐 즐거운 시간 다 필요하겠죠. 다 필요하지만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낙구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먼저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집안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우리가 혈통이 어떤 혈통이었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과, 겉으로 보는 눈은 똑같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보이는 눈과 우리의 마음, 영혼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감정 우리도 다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다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성정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론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정립하면서, 태도를 정립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탄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휴가로 알고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다 좋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이 기록이 이렇게 막 날짜 이런 거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꼭 태어난 날도 아닌데 이래. 그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분이 식은방을 떨면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나는 그래서 휴가 간다 이렇게 하시더니 지금 이단으로 그분 이렇게 심판받고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아니, 우리 아버지 생일 우리가 알아서 그날 태어난 내가 봤냐고요. 우리 엄마 생일 그날 태어난 건 내가 봤냐고요. 예전에는요 2000년대 아니 1900년대 태어났어도 동사무 써서 실수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날 하루를 정하면 그날 아버지 어머니 기념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탄절 귀중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도요 사랑하고 싶으신 거.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아요. 네,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게 좋아요. 사랑받는 거는 그건 아직 미숙한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마다 큰 산을 하나씩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할 때마다 큰 강을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할 때마다 큰 파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두리두리 짝짝짝 하고 이렇게 뭐 관심 가져주고 있으니까 그게 행복하고,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아유 교회가 뭐 이래. 그래가지고 아유 맨날 하는 말이 상처가 어떠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떤 것도 다 패스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사랑할 줄 아는 성도로 우뚝 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보세요. 인원이 다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300용사 탁 준비할 때 하나님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 교회 수지중앙교회 그와 같은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도 거기에 속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일 다 혼자 다 할 수 있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결혼해서 부부가 자기들 경제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면 애를 안 낳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저도 할 말 없어요. 저희는 안 낳으려고 한 건 아닌데 뭐가 부족해서 한 명밖에 못 낳는데, 아이들 많이 낳으신 분들 얼마나 행복해요. 아이들 많은 거 정말 축복이고 얼마나 행복해요. 낳을 때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자라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워요. 그렇죠? 하나님도요 그냥 모든 것 그냥 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녀로 만드시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일을 다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지 마. 우리가 다 감나물려 아니에요. 모자라지 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집사로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성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착취하는가? 이단 뭐 하여간 교주들은 착취하겠죠, 그죠? 교주가 막 왕처럼. 김필수 목사가 그런 사람인가요? 말투가 좀 그래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기뻐요. 사랑하는 게.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외부에서 뭐 여러분 다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싸우고 힘들고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월이 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속성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속성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이뻐서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좋아하는 거지. 사랑은 안 이뻐도 미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르 빈시트 옴니아, 유명한 말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서에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래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키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랬어요? 결혼 정년기가 언젠가? 결혼 정년기는요, 사랑할 줄 알아야 결혼 정년기예요. 30살이 되고 50살이 되어도 사랑받을 줄만 알고 사랑할 줄을 모르면 그건 사실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라. 그거는 자기 중심이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거는 정욕이에요. 정욕.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가끔 자녀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해라. 자녀가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엄마가 등짝을 탁 때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라진 아이들은 토라져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끔 그런 애들도 있지만 알아요.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묵묵히 해나가요. 알고 보면 자기에게 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이 세상을 다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이 다 부르시잖아요. 부르셔가지고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 일을 하면서 짐지면서 성도들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고하는 건 너무나 고맙지만 아침에 와서 아침에 와가지고 밥하고, 그죠? 또 토요일 날 되면 교회 와서 또 청소하시고, 금요일 날도 청소하시고, 또 강단도 이렇게 꾸미시고, 또 그 다음에 내 한 몸 여기 올라올 때 이 계단이 이렇게 높아서 또 이렇게 걸으시기 힘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뭘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교회가 시험에 빠져. 그런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왜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섬기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주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착취하지 않으셔요. 절대 착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주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이렇게 딱 맡겨주시는데, 이야, 불사, 이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딱 맡기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가 되는 것 그렇게 깊이 모르고 목사 됐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나보고 저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 체육대학 합격 다 됐어요. 전국대 그 입상하면 다 그때는 패스예요. 목사님이, 야 필수야, 너 목사 돼야 돼. 저요, 전 장군이 되고 싶은데요. 아니면 전 먼저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은데요. 잘 모르니까 우쭐해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좀 노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억상이, 아니야, 너 목사 돼야 돼. 너 목사 돼야 돼. 그때부터 그 말이 나에게 이렇게 그냥 부담으로 그냥 꽉 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사고가 나, 꼭. 아유, 지금도 생각해보면 서울에 그때 올라와가지고 그 동대문, 그때 동대문 운동장이 그때는 유명했어요. 거기 수영장 특설링에서 김필수 선수 저쪽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한양 고등학교 같아요. 한양 공고 같아요. 학생들이 와 점심시간에 막 이러는데 거기서 막 몸 푸는데 이렇게 쳐다보다가 섀도복싱 하는데 하필이면 그 철근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손 찢어져 버려. 뭐 하면은 또 이렇게. 그럼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잘 모르니까 나는 목사라고 안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러시나 보다.
뭐 나는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일단은 그러나 아주 기쁘게 순종을 했거나 아니면 다르게 순종을 했거나 결국 순종을 했어요. 그 할 이야기 많지만 시간 가요. 남의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아주 여러 가지 막 그 환란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목사가 되더라고 제가. 근데 목사가 이런 걸 그때 다 알았다면 내가 지인직 주여 저는 그냥 열심히 성도로서 섬길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참 모르고 사실 목사 됐어요. 그러니 내가 모자라는 거 아이고 그런 중에 목사가 됐구나 이렇게 좀 하시고. 여러분 목사 될래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서로 주 안에서 그렇게 갑시다. 뭐 나를 위해서 꼭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요셉에게 찾아오셨어.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시고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아니 제가 지금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마리아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망측하셔라.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죠. 너에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끝까지 거부하면 성령이 다른 데로 가요. 요한계시록 보면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촛대를 옮기시고 집안도 촛대를 옮기시고 교회도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촛대가 나에게 불붙도록 영적으로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써주소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의 사람이라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하잖아요. 마리아는 이렇게 순종했어. 문제는 이제 요셉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성 남성 오히려 이제 여성의 주장이 좀 더 강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뭐 언론에서 그런 말 하니. 그런데 그 2000년 전 이럴 때는 비교할 수 없이 남자가 좀 강하게 이렇게 주장한 그런 시절이었지 않겠어요? 요셉이요 아주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겉으로 요셉은요 성경에 모든 걸 기록하지 않지만 둘이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구절만 가지고 볼 때는 요셉은요 아주 침착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요. 오히려 더. 왜냐하면 내면의 칼을 탁 쥐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거죠. 차라리 성질 내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속이 다 드러나. 요셉이요 이거 어떻게 끊지? 그래서 요셉 가만히 생각하니 사회적 체면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적 체면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가 이제 그 결혼을 앞에 두면은 이 모화를 하고 신부에게 그 소위 말해서 그 지창금처럼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신부 집에. 그거는 내가 앞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케투바라고 서로 이제 정혼을 하면 결혼 계약서와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거예요. 아직 살진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고아도 아니고 부모들이 다 있잖아요. 부모들이 다 있으니까 부모들이 이거 어떻게? 형제들이 이거 어떻게? 야 요셉, 마리아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동네에서 또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체면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체면이. 그 요셉이요 모든 거 이런 거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시간은 1년도 하루와 같이 가고요. 또 괴로우면 하루가 또 3년 같은 거예요. 괴로우면.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그 참 잠 못 드는 밤을 지냈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성경 보니까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 했다. 이걸로 봐서는 요셉이 아주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요셉이 아무리 됨됨이가 훌륭하고 점잖고 그랬을지라도 결론을 그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을 했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요셉이 진짜 의로운 사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잖아요. 인정하고 마리아를 이렇게 데려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는 같이 살잖아요. 왜? 그래야 마리아 아기 낳는 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줄 수 있으니까. 대단히 훌륭하죠, 요셉이. 그 대단히 훌륭한 것은 요셉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부모가 자녀에게 제시하는 것을 자녀들도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오늘 주부에 내가 뭐 여러 가지 몇 개 써놨는데 얘가 뭘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갖다 버려. 아빠가 너가 한번 해봐. 아이가 버리잖아요. 아빠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걸 주잖아요. 뜻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그 잠깐의 그 시간을 우린 뛰어넘을 줄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왜 또 가져가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라하고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다퉜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얼마나 요셉이 마리아를 의심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싸우고 울고 불고 여태까지 내가 해왔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내가 이 시간과 물질과 이걸 내가 다 이렇게 해왔는데 어쩌자고 이러면서 싸우고 다투고 울고 불고 아마 그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요셉도 다르고 마리아도 다른 게 뭐냐면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하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어떤 마음의 소원과 어떤 내 마음의 갈등과 내게 주어진 어떤 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주의 말씀으로 확신이 서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요, 옳지 않아요. 다 속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뜻과 악마의 이 계교를 속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조용한 성품이어서가 아니라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요셉이 진짜로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큰 아들은 굉장히 인격자예요.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래요. 뺀질뺀질해 가지고 일 안 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빠 아유 싫어 나 안 할래. 그런데 큰아들이 뺀질 아버지 비유 마치고 자기 실속 챙길 때 둘째 아들은 그래도 해야지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옳으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속아 겉말에 속고, 그러니 사기꾼에게 속고, 그렇지 하고 자기 그 이익과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남에게도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상급을 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목회자가 이제 보통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오히려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큰 인물 되게 하시고, 이러면 우리가 앉아 있다가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죽으면 뭐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멘 이런다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할 때 가장 극적인 드라마 같은 설교는 에스더서일 거예요. 어쩌면 모르드게 보세요.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그 원수가 달리고 모르드게는 살았고 에스더는 높아졌고, 그럼 우리가 아멘 그런다고요. 보상 심리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통 다 이 세상에서도 보상해 주시지만 진정한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각으로만 모든 걸 우리가 본다면 바울 사도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전폭으로 다 하고 그리고 순교했는데, 바울을 보면서 누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교회에 대한 존중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시대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요, 후임 목사님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총회는 다른 총회들은 막 이렇게 연도를 막 거의 막 무제한으로 지금 시대가 높여가요. 근데 우리 총회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특별히 안 하려고 하는 게 큰 교회에서 그걸 주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얄미워서도 막 이렇게 찬성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중대형 교회도 부목사님 모시기가 힘들어요. 요즘 시절이 그래요. 안 와요.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돌아다니면 세상이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월급 받기 위해서 교회 왔냐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시절이. 목사님들도 흔들리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겠죠. 가끔 이제 목사님 가정 중에서요, 부자가 있어. 부자 사모님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 자신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지금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유학을 가서 AI를 전공하고 오셨는데, 개척교회 하다가 AI 그 강의를 회사에 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강남에 계시는 분인데요, 회사에 가면 한 번씩 강의 가면은 몇백만 원이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유명해서 이제는 연구소 딱 차리고 강의 잡기가, 회사에서 이분 강의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잡기가 막 바쁠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이분이 개척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남의 목사님이고 남의 교회고 제3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워요. 내가 모든 걸 우린 다 몰라요. 그러나 아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어쨌거나 이분은 세상에서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어쨌거나. 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조금 여기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예요. 사모님이요, 사업을 하시는데 공장, 무슨 공장이라 하면 금방 소문나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사모님이. 그런데 목사님 교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가끔씩. 그러니 사모님도 너무 이제 시달리다가, 여보 이제 그만해. 내가 당신 그냥 우리 회사에 그냥 그 무슨 직원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당신 이제 그만해. 그만 좀 고생해. 당신 이제 좀, 당신도 좀 마음대로, 나도 좀 마음대로 좀 그런 거 있지 않겠어? 별거 뭐 우리가 짐진다는 게 아니라
예, 목사, 사모, 목사라는 것은 그 위치상 좀 이렇게 부담되는 거 있었겠죠.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 우리는 오히려 미안할 정도고. 근데 그 집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님도 많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막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쪽 그 친정에서는 무슨 서방 그만두게, 자네 이제 그만두게, 뭐 특별하게 뭐 교회도 죄송해요 그만두게. 근데 목사님 부모 쪽에서는 네가 벌어먹으려고 이 녀석아, 네가 목사 됐나. 목사님 고민 참 많았어요. 그렇지 않겠어? 입장 바꿔놓고 고민 많았어요. 그런데 둘이 막 거의 막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이 싸움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중심을 잡고 교회를 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다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주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거지, 어찌 교회를 내 사사로운 것이냐고요. 어찌 사명의 자리가 내 사사로운 것이냐고요. 저는 많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거 아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의 교회를 내 소망 뭐냐,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는 그죠 바톤 터치가 될 때 든든하게 서서 융성하게 서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땀 흘려 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있었어요. 이제 있어요. 이런 거 없고, 주 앞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실망했고 얼마나 속상하고, 이것을 결론을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입장 바꿔놓고. 요셉이 결론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 보내주시죠. 그러나 오늘날 요셉의 위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한 게 뭐냐, 요셉이 자기 자신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부모들도 있지, 형제들도 있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직분자들을 뽑을 때에 네 가정을 잘 다스려라 그랬어. 네 가정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전, 내가 실수하고 당신이 실수하고 또 내가 사명을 받고 당신이 사명을 받고, 우리는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갈 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이 좁고 갈등도 있고 우울도 있고 흔들림이 없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좋은 일에도 흔들림이 있고 안 좋은 일에도 흔들림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적용을 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갈 때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롬팔 이팔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떤 강도사님이 나도 좀 어떤 일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롬팔 이팔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나는 농담으로 무슨 욕을 하는 줄 알았어요. 뭐? 롬팔 이팔? 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우리는 부족해서 그 평면만 보니까, 우리 평면만 봐요. 그렇죠?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우리는 오늘만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당황할 때가 있고 여기서 흥분할 때가 있고 여기서 좌절할 때가 있고 여기서 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서 좋아할 때가 있고, 그런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요, 결론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땠을까? 요셉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요셉이 결국 순종했죠. 내가 요셉이라면 나는 어떨까? 내가 당면하는 어떤 문제들 우리 다 있어요. 사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교회에서 심지어 주의 일을 하자고 할 때 문제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전 지으려고 하면 교회가 쑥 빠져가고, 성전에서 뭘 좀 하자고 하면은 그냥 시험에 빠져가도 돈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그렇단 말은 안 하죠. 절대로 다른 핑계대지. 사람들이 다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다 연약해서.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꾸역꾸역 엎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체면, 내 자존심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후에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롬팔, 이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 여러분 문제 크다면 커요. 요셉보다 더 크겠어요. 요셉도 이겨내는데 우리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을 이룰 수 있는 우뚝 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